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참 좋겠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목표이고 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도 좀 있으면 좋겠다. 내 성품이 내 성격이 주님 닮으면 좋겠다. 되게 성격이 이렇게 나쁜 성격이 튀어나오면 뭐 맞다 그러잖아요. 지읒 리을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좀 닮아서 좀 이렇게 잠재워지기도 하고 좀 변화되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봇물 터지듯 팍 터졌으면 좋겠잖아요. 마치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콱 나오듯. 근데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 이미 허락된 거를 우리가 얻고 누리고 내 것으로 소유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죠. 오늘 기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갈 때에 야 물이 있으면 좋겠다. 생수가 있으면 좋겠다. 수도꼭지를 열어서 수돗물이 콸콸 나오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허락하신 물을 마시면 되는데 어떻게 마셔야 되나?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 그러셨습니다. 반석을 칠 때 주셨지 그냥 목마르면 알아서 저절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해주진 않으셨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요 광야 사막같이 메마르고 건조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까지도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생명수로 내가 다시 소생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실 땐 예배 안에 그 모든 걸 담아주시고 이미 다 허락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특별히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반석을 치라 했을 때 우리가 치는 것, 수도꼭지를 여는 것,
문을 활짝 여는 것, 그것이 가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또 기도해 주신 대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죠. 그때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막 흔들며 환영을 했는데, 그거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장군을 환영하는 예식이라고 하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혹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소서, 이런 뜻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만세, 이런 뜻입니다. 만세.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백성들이 만세 만세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을 했던 날이죠. 바로 그날이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그 십자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기도할 때마다, 성경 읽으실 때마다 그것을 한번 손에 쥐고 호산나 호산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 보고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나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의 의미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법정에 세워져서 범죄자로 판결을 받고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처형을 당하게 되신다는 의미죠. 십자가에 달리신다, 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죠. 거짓말로 고발을 당하는 참 억울한 일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일입니다. 성경은 정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다, 네 모든 의혹이 사실이다, 이렇게 세상에 법적으로 판결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거짓인데 법적으로 너는 유죄, 이 모든 고발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받는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침과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욕을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 사람 벌 받는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 예수를 선택을 합니다. 매질과 못 박히는 고통을 의미하고 결국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십자가에 달리는 게 그런 의미인데,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나열해드린 이러한 것들 중에 조각조각 경험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마치 무슨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전시장인 것처럼 다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있죠.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래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즐거워서, 재밌어서, 보람돼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피해가고 싶지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래야 죄와 죽음의, 사망의 그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을 그래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그 예루살렘 성을 나올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오실 때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신다는 거죠. 나오실 때는 구원의 완성자로, 승리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당당하게 나오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인생의 무게, 어려운 과제, 이것을 앞에 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자세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이 자세, 예수님의 이 생각, 예수님의 마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예루살렘 성,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한 큰 일, 무거운 일을 앞에 두고 그걸 맞이하면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그것을 맞이할 영적인 준비를 하시면서 들어가셨을 텐데, 그것을 알면 나도 그와 같은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예수님이 새끼나귀를 타셨어요. 몸으로도 보여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5절이죠. 5절 띄워주시면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새끼를 타신 것의 의미는 뭐라고요? 겸손이다 그러셨어요. 겸손이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준비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뭐다? 겸손이다. 예수님은 왜 겸손하셔야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겸손하셔야 됐을까요? 십자가는 우리가 알듯이 거대합니다. 무겁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한 짐이기 때문에 겸손으로 마음을 무장하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감당하기 불가능한 것,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인데, 정말 죄가 없고 흠이 없고 깨끗하신 분인데, 그러한 분이 오해받고 정죄당하고 거짓말을 당하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존귀한 높은 메시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에 걸맞는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낮고 천하고 고통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들어가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무기력하게 힘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한마디도 내지 않고 신음소리자 내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러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고 계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결심을 하셨을까? 이 결심을 하신 겁니다. 고난받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내가 묵묵히 끌려가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겸허히 내가 받아들이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들어가십니다.
십자가는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하지만 그 과정이 아프고 희생해야 되는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앞에서 겸손을 갖추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높은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다?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정말 나를 닮고 싶으면 너희 각자의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랬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몇 사람이나 메고 갈까? 나는 멜 수 있을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의 십자가는 질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만한 십자가의 무게는 아니지만,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내가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의 분량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주님의 마음을 똑같이 내가 겸손하게 갖고, 그리고 이 나의 분량의 십자가를 감당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그렇게 감당하다 보면 어느덧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삶, 겸손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삶.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너는 진짜 겸손하냐? 성호야, 너는 진짜 겸손하냐? 장로님들 정말 겸손하신지, 우리 권사님들 정말 겸손하신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지. 남이 던지면 상처니까 내가 나한테 던지는 게 제일 낫죠. 남들이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나는 겸손한가? 겸손해야 된다고 인정하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면 아마 역사는 100번도 더 일어났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요. 겸손해야 된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수가 지금 우리 안에 이미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한다면 돌을 두드려라. 돌을 쳤더니 그것이 터져 나오듯이 우리도 내가 겸손할 때 이것이 반석을 두드리는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되리라 믿습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십자가만 지라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 발 씻겨주시고 나선 너희가 서로의 발을 좀 씻겨라, 그러고 살아라 그러셨잖아요. 내 마음이 높은 마음을 가지면 제자들의 발 씻어주지 못하고요, 십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감당하겠습니까? 목사가 안수받고 나면 이 모든 게 저절로 발이 닦여지고 저절로 십자가가 막 짊어지고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의 직분이 그걸 저절로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나도 똑같이 행할 때 가능한 일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겸손해라. 겸손해야 다른 사람의 발도 씻겨줄 수 있는 거고, 겸손해라. 그래야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그동안 사람 발 닦아주는 게 어려웠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래, 내가 아직도 모자라구나, 내가 덜 겸손하구나,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던 이유도 오늘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내가 덜 겸손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발을 씻겨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할 때
십자가도 감당하는 것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마음 가지고 제가 남의 발을 목사니까 씻겨준다면 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남의 발 씻겨주면서 내가 왜 이런 굳은 일을 나 혼자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그러면서 발을 닦아주면서도 늘 괴롭지 않겠습니까? 발을 닦아주면서도 마음이 상처가 생기고 발을 닦아주면서도 힘들지 않겠어요? 높은 마음을 가지면 발을 씻겨줄 때보다는 누가 나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의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 겸손이다. 아, 주님 벌써 마음의 결심, 무장을 단단히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구나. 결심을 하고 무장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가고 계시는구나.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요. 그러면서 나도 그리해야 된다면,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야 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마다 또 집에 들어가실 때마다 회사에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말 타고 오는 심정이 아니라 나귀 타고 오는 심정으로 교회에 오시고 가정에 들어가시고 일터에 들어가는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이것을 감당할 힘이 생긴다는 거죠. 교회에 들어와서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그걸 감당하려면 이 작업을 해야죠. 말 타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1시간 머무르다 가는 시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고 발을 닦아줄 수 있겠어요? 들어오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들어가서도 더 그렇겠죠. 가정에는 교회 올 땐 나귀 한 마리만 타면 되지만 가정에 들어갈 땐 나귀 몇 마리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직장에 갈 땐 더 많이 타셔야 되겠죠. 혹시나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그래도 일하다가 내 마음이 좀 삐지거나 막 이 일이 짜증이 나거나 뭔가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막 아파서 시험이 들면 우리 이렇게 주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번쯤은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가 발 씻겨주는 일에 실패하고 있구나. 계속해 보시죠. 오늘은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왔구나. 우리 옆에 분 지그시 좀 쳐다봐 주시죠. 지그시 보셔야 됩니다. 시험 드니까 지그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오늘 나귀 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뵈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조금 짜증내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 타고 왔구만 이러지 마시고 이거 자기가 자기한테 해야지. 남한테 자꾸 써먹으면 이건 정죄하는 거. 누군가 짜증내는 모습을 보면 왜 마음속으로 말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되잖아. 저분이 오늘 말 타고 오셨나 보네 생각하고 오늘 나는 나귀를 좀 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의 준비로 매일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 나의 십자가의 분량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늘 들죠. 저 마음, 여러분 마음 똑같으실 텐데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누가 좀 나한테 실수를 좀 했어도 그냥 껄껄 웃으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히 훌훌 털고 좀 그냥 기쁜 마음, 감사의 마음 지켜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섬김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수 있다면요,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서 나갈 때, 이 예루살렘 성을 나갈 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성도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이 성전을 나가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항상 그런 주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예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한 번 한 번 연습하다 보면은요, 오늘은 조금 실패했지만 오늘은 한 20% 한 것 같아. 몇 달 후에는 오늘 내가 50% 한 것 같아. 오늘은 내가 온전히 지켰어. 그 고비를 지켰어. 내가 낙이 등에서 내리지 않았어. 막 이러면서 그런 날이 하루 순간순간 한 번, 두 번 많아지면 그런 훈련이, 연습이 어느 날 나의 성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성품이 나의 가정에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가정이 어느덧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는 장소로 변화될 줄도 믿고요, 부활의 현장으로도 만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의 힘입니다. 겸손은 나약한 사람들이 갖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의 힘이 있다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겸손의 힘이 있다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침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끌려가시는데 그게 겸손하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이 재판장 앞에 섭니다. 거기서 빌라도가 질문을 하면서 대답할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변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만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기회가 되면,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얘기를 하는 거죠. 전화해서라도 얘기하고, 불러내서라도 밥 사주면서도 얘기하고, 기회가 있으면 기승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당하는 어린 양의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재판장 앞에 서서, 예수님이 빌라도를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세우고 예수님이 판결하실 텐데 그 빌라도 앞에 지금 빌라도가 나를 심판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겸손에 힘이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침묵할 수 있다. 침묵 속에서 나의 입은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기회를 침묵 앞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실패의 영은 나의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을 통해서 그걸 트집잡아 활동하는데, 나의 침묵 앞에 그 어둠의 영 사단 마귀는 활동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침묵 속에서 대신에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단 마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언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또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 십자가는 그곳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너무 억울하셔서 힘드셔서 십자가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2000년 동안 어떻게 힘을 가지고 역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침묵하심으로 십자가가 예수님의 언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육신이 깨어지는 그 고통 속에 혼미하신 그 상황에서 그 와중에서도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한 말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한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왼편의 강도는 그 와중에도, 죽어가는 와중에도, 똑같이 정죄받고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려 있는 그 와중에도 왼편의 강도는 불필요한 말을 계속 쏟아냅니다. 부정적인 말을, 무지한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왼편의 강도가 미련한 겁니다. 예수님을 정죄하지요. 예수님을 부정하지요. 말과 언어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죽습니까? 오른편 강도로부터 책망받고 죽습니다. 너도 강도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듣다가 아예 똑같은 강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나 잘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요, 왼편의 강도가 말을 멈추지 않는 동안에 그 언어에 자기의 언어를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함께 밀어냈다면, 죽는 길로 함께 빠지려면 이 왼편의 강도가 하는 말에 이러쿵저러쿵 계속 말을 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침묵할 때를 알았고 예수님께 고백의 말을 해야 될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다 우리가 죄인이고 이 강도 같은 모습인데, 이 죄인으로 둘이 같이 섰는데, 예수님 사이에 섰는데 왼편 같은 죄인도 있고 오른편 같은 죄인도 있고, 저 성도들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 옆에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어떤 성도는 왼편에 강도 같은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오른편에 강도 같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 뭐라 그럽니까? 왼편의 강도가 말할 땐 침묵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딱 한마디 할 때 책망합니다. 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리고는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말 한마디를 하죠.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이 한마디 말 때문에 그가 그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우리 죄인이니까 오른편에 있는 그 모습의 성도로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 채찍을 좀 맞는 것처럼 부당한 일도 겪고 마음 상하는 일도 겪고 그러면 저 십자가의 오른편 왼편 오른편에 있는 강도 모습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받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늘의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져보시면
속에서 영적인 힘이, 강력한 힘이 여러분 도와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 못하면 왼편의 강도 같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오른편의 강도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요, 십자가를 우리의 언어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 씻어주는 대야를 우리의 언어로 삼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헛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침묵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세숫대야 발 닦아주는 이 섬김의 대야의 언어가 될 때 그곳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겸손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워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지금 긍정하고 계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겸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겸손하게 이 십자가를 감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마리아 일행,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그 성도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 죄와 사망 속에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실 수 없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겸손하셔서 겸손함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저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겸손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일만 생각하면 직장에 가면 너무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직장을 오늘도 가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예빛교회를 위해서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라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거룩한 가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겸손을 감당하시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 일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함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가치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힘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직장으로 들어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교회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나쁘고 교회가 나쁘고 직장이 나빠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거룩한 가치를 세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어느덧 조금씩 닮아가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구원이라는 거룩한 사명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사랑과 사명,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사랑 없이 교회를 다니고 사명 없이 사명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모습으로 저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또 얼마나 더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사랑과 사명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헛된 그냥 단순한 노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겸손히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준다면 저들 중에 누군가는 마음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주님, 너무 힘든 노동이지만 내가 여기서 그래도 오늘 힘든 걸 견뎌냄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책임지고 먹여 살릴 수 있으니 주님, 나의 마음에 이 가족을 향한 사랑이 이 직장 생활에서 끊어지고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곳에 사명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두 가지 꼭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사명 없이 교회 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사명 없이 가정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사명 없이 직장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십자가가 나의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겸손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과 거룩한 가치입니다. 이것을 지켜내면서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곁에서 우리도 겸손하기로 다짐하고 항상 교회 오실 때마다 새끼 나귀 타고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열심히 발 닦아주시고 이곳에서 열심히 여러분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예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없이 사명 없이 일했기 때문에, 겸손을 모르고 일했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발 닦아주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대한물도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웠는데 오늘 이후에 항상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항상 예수님의 그 모습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능력이 교회 안에서 훈련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실천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하나님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